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성의 향기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벌써 7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10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는데 과연 어느 정도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을는지 조금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자, 인간을 생각하는 것이 영성이다. 그런데 그 인간이 어떤 인간이어야 하는가? 그리고 영성적 인간이 되는가? 그것은 구원받은 인간이 되어야 한다. 왜 인간에게 구원이 필요한가? 그것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다. 죄인이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가? 자기를 구원할 수 없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구원을 받아야 되겠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 사건을 우리는 십자가 사건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인인 내가 구원을 얻는 조건이 무엇일까? 어떤 조건을 가지고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내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죄인이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죄인은 자격이 없습니다. 자격이 없는데도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인간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인간의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구원을 받는가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다 아시는 말씀이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누구를 믿는가? 여기서 바로 예수를 믿는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가? 이분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얻었다. 이것은 값없이 받은 것이다. 나는 자격이 없는데 값없이 받은 것이다. 이러한 믿음으로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쉽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기독교의 구원을 얘기할 때 너무 쉽다고 생각해요. 나중에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는 인간을 무엇인가 잘되게 하기 위해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인간에게 요구하는데, 그 요구하는 데에는 뭐가 따릅니까? 어떤 대가를 요구하거든요. 돈을 요구하든지, 어떤 하여간 뭘 바치라고 그러든지, 절을 많이 하든지, 하여간 무언가 우리가 해야 그 한 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내가 무언가를 해서 그것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면 그것이 누가 나를 구원해 준 겁니까? 아니면 내가 나를 구원하는 것입니까? 자,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심청이의 아버지가 장님인데 눈을 떴습니다. 그 눈을 어떻게 떴습니까? 부처님이 뜨게 해줬습니까? 공자님이 뜨게 해줬습니까? 이웃 사람들이 뜨게 해줬습니까? 아닙니다. 심청이가 죽어서, 인당수에 빠져 죽어서, 그래서 공양미 300석을, 여러분, 심청이가 살던 시대 때의 공양미 300석이면, 쌀 300석이면 굉장한 것 아닙니까? 그것을 바침으로 눈을 뜨게 되었다. 그러면 냉정하게 얘기합시다. 누구의 힘입니까? 누구의 도움입니까? 누구의 공로입니까? 사실 거기서 판단해 본다면 심청이의 도움이죠. 심청이가 아버지를 살린 거죠. 아버지는 자기 눈을 뜨게 할 수 없었어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내가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대신해서 내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다.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영성, 기독교의 영성의 가장 핵심이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빼놓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 나는 구원받은 인간이 되었다. 여기가 바로 무엇입니까? 빙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인간됨을 before Christ, BC의 인간, 예수님 전의 인간, 그 다음에 예수님 후의 인간, 아노 도미니, 이렇게 갈라지는 것입니다. 물론 BC와 AD를 가지고 우리는 연대를 얘기합니다. 기원 전, 기원 후. 이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 전, 예수 그리스도 이후를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바로 그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이전, 예수님 이후, 내가 예수님을 믿었던 이전 BC가 있고 예수님을 믿은 이후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분명하십니까? 이게 모든 인간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거저받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말합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는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것은 나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자랑할 수 없다. 왜?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통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믿음조차도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복잡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힘듭니다만은 예수님께 니고데모가 찾아오지 않습니까? 밤에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하늘로부터 오신 선한 선생님이신 줄로 압니다. 뭐 나를 선하다고 그러느냐? 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 얘기는 다른 말로 바꾸면 제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들이 늘 쉽게 얘기하는 것처럼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천당에 갈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고 하는 말은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자, 조금 난해한 부분이죠.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제가 나이가 이렇게 됐는데 다시 어머니 배로 들어가야 됩니까? 모태로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야 됩니까? 정말 이해를 못하는 것인지, 정말 모르는 것인지, 니고데모는 당시 유대인의 지도자이고 선생님인데, 랍비인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참 이해를 못하는구나. 내가 지금 땅의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네가 하늘의 것을 이해하기 어렵지. 자, 바람이 부는데 바람이 부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을 보고 오, 바람이 부네. 소리를 듣고 오, 바람이 부네. 우리가 얼굴에 바람이 맞음을 느끼면서 오, 바람이 부네. 여러분, 바람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지금은 과학적으로 뭐 이렇게 저렇게 많이 증명해내지만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사람들이 그거 잘 몰랐거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했을 때 우리가 거듭난다, 다시 난다 하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한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 전의 인생이 예수님 이후의 인생으로 바뀌었다. 요거를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다시 태어난 것이다. 거듭난 것이다. Born again, regeneration.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듭나는 것에 있어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물과 성령을 무엇으로 우리는 해석해야 될까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제가 그 부분으로 말씀드리지 않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가능한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성령의 역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을 갖는다.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그것이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셔서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죄를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려면 내가 죄인인 줄 깨달아야죠. 내가 무슨 죄를 졌는지 깨달아야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 나는 이런 죄를 지은 죄인이구나. 나는 죽어 마땅하구나.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아, 나는 이 죄 때문에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죄인이로구나. 용서해 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회개할 때, 그리고 하나님께 구원을 의탁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는데, 이때 주시는 구원은 은혜라는 것입니다.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물을 돈 받고 줍니까? 돈 주고 선물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구원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있습니다. 동시에 이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있습니다. 은혜 아니고는 나는 구원받을 수가 없었다. 아까도 잠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의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 잘났습니다. 정직합니다. 예, 옳은 일 합니다. 좋은 일 많이 합니다. 내가 왜 죄인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간단하게 생각합시다. 여러분, 저도 자식입니다. 지금 70이 넘었는데 저희 어머님께서 아직도 살아계십니다. 그냥 생각해 보십시다. 과연 자식이 부모의 은혜를 다 갚았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나는 우리 부모님에게 은혜 다 갚았어. 나는 할 만큼 다 했어. 오히려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해준 게 없어. 그런데도 나는 부모님에게 잘하고 있어. 잘했어. 잘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효자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부모님의 은혜에 대해서 다 갚았다고 말한다면 교만이죠. 오만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다 베옷을 입었습니다. 왜 베옷을 입었을까요? 죄인이라는 것이죠. 부모님 앞에서 나는 죄인이라는 것이죠. 효도를 다 못했다. 그래서 장례를 치른 다음에 무덤 앞에서 3년을 지냈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내가 죄인이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은 존재가 되었다. 이거는 거저받은 것이다. 나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는 대로 사망의 대가를 지니고 사는 사람인데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고백해야 될까요? 오 주님, 오 예수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는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입니다. 영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기도를 드릴 때 구원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자가 되었고 예수 믿고 구원받자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구원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고 다 해결되었을까요? 여러분, 부끄럽게도 신문이나 이런 데 교회의 지도자들이, 교인들이 뭐 이랬대 저랬대 부끄러운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고 죄를 용서받아서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있어서 구원받은 자의 영성적 삶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못한 삶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는 아주 부끄러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자로 사는 영성적 신앙인이라고 할 때 과연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문제는 다음 시간에 또 제가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어쨌든 여러분과 저는 우리는 구원받은 자다. 나는 구원받은 인간이다 하는 확신, 믿음을 가지고 그것에 대한 감사, 그것에 대한 감격, 그것에 대한 고백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